아, 오늘 말씀은 좀 전세대로 드리기 때문에 제가 좀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동물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동물들은 뭐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이었고 하나님이 받지 않은 동물들도 있었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생각나는 것은 돼지, 뱀 이런 것들이 좀 생각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소 이렇게 특정한 동물들은 받으시고 어떤 특정하지 않는 동물들은 받으시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대한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왜 그러셨는지 이건 제가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동물 중에 가장 이렇게 귀하게 취급을 받았던 동물이 이 황소였습니다. 그래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더 기쁨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황소 굉장히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동물이었던 반면에 이 돼지는 하나님이 좀 별로 안 좋아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이 소를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돼지보다 소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소고기를 더 좋아해서가 아니라 소가 먹는 그 식성이 참 좋아 보여요. 돼지는 식성이 어떻습니까? 잡식이죠. 다 먹습니다. 돼지는 다 먹어요. 짜장면을 줘도 먹고 막 매운 짬뽕을 줘도 먹고 막 이렇게 아무거나 심지어 먹다 남은 삼겹살 줘도 꿀꿀하면서 막 먹거든요. 근데 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소는 초식 동물이죠. 그래서 뭘만 먹어요? 풀만 먹죠. 까칠까칠한 그 풀이 뭐가 맛있다고 그 풀만 이렇게 먹는 것입니다. 이 풀을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먹는데 보면은 이 조사를 해보니까 소가 위가 4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면은 2번째 단계에 넘어가고 2번째 위에서도 또 이렇게 좀 소화시키면 이제 3번째 단계에서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이걸 먹지도 않는데도 평상시에도 소를 자세히 보시면은 소는 항상 이 입을 우물우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꾸 되새김질한다 그러죠. 이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뭘 안 먹어도 위에 있는 것을 다시 꺼집어내서 그걸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는 그 소의 그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풀밖에 안 먹는 이 소가 언제부턴가 잡식 동물로 변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소가 풀 외에 다른 것을 먹고 지금 크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고기를 먹습니다. 고기를. 소가 원래 풀만 먹는 초식 동물인데 왜 고기를 먹을까요? 사람이 강제로 이 고기를 갈아가지고 이 사료를 만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소한테 사료를 그런 그 고기를 넣은 사료를 먹이냐 하면은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소가 고기를 먹게 되니까 이 소가 막 2년 3년 커야 될 소가 1년 만에 막 크고 막 엄청 고기의 육질이 막 좋아지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소를 이렇게 먹이니까 이거 너무 좋네 하면서 억지로 처음에는 소가 당연히 이 사료를 안 먹었죠. 안 먹었는데 이 나중에 막 사람이 억지로 먹이는 겁니다. 굶기고 막 힘들게 막 노동을 시킨 다음에 안 주고 그러니까 막 울면서 나중에는 음메 하면서 소가 이 사료 먹지 말아야 될 이런 동물의 음식들을 막 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소가 아주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소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소는 원래 온순하다라는 그런 그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온순한 동물이다. 그래서 정말 별로 이렇게 성질을 안 부리고 누가 막 이렇게 귀찮게 하거나 누가 막 이렇게 해코지하거나 누가 막 괴롭혀도 가만히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저 친구는 소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는 원래 좀 온순한 동물로 굉장히 유명한데 그런데 이 소가 갑자기 들이받기 시작. 갑자기 머리를 뿔을 어디 기둥에다 같이 갖다 박고 같이 뛰고 어디로
막 달려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갑자기 막 침을 막 질질 흘리고, 원래 이렇게 주인의 말을 아주 잘 들었는데 막 주인한테 막 대들고 짜증 부리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왜 이랬지? 소가 정말 미쳤나? 그래가지고 이 소를 검사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소를 검사해도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의 그 뇌를 한번 검사를 해보자 해서 뇌를 검사했더니 소의 구멍이 뚫린, 숭숭숭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이 소를, 이 병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그래서 광우병이다. 광우병. 광우병 무슨 말입니까? 미친 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소가 미쳐버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 질서에 맞게 소는 너는 풀만 먹어라 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소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이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해서 그렇게 소에게 먹지 말아야 될 양식을 먹이게 되니까 소가 나중에 미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먹어야 될 그 오직 하나의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사람은 정신과 영혼이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인간이 계속 컴퓨터로 막 보지 말아야 될 영상을 막 보고, 핸드폰으로 막 폭력적이고 무서운 게임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전혀 그걸 먹지 않고 다른 것만 계속 먹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제 영혼의 병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난폭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번에 식당을 한번 갔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음식을 기다리고 있다가 젓가락을 집어던지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 왜 그러지? 그랬더니 아니 메뉴를 언제 시켰는데 아직도 음식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하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거기서 화를 막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보십시오. 쉽게 분노하고 쉽게 막 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선생님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마음으로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바른 말씀을 해줘도 그 말씀을 듣는데 맞는 말인 거는 알겠는데 나도 모르게 막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나고 소처럼 막 들이받기 시작하는 거죠. 머릿속에 자꾸 이상한 영상이나 막 자기가 했던 그 게임들이 막 저절로 막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뉴스를 보았는데 17살짜리가 되는 이 남자아이가 있는데 학교도 안 가고 방에만 계속 있어가지고 뭘 했냐 하면은 사람 죽이는 게임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거실에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누나가 자고 있었는데 누나를 죽인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누군가 누나를 죽이라고 했다는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납니까? 바로 한마디로 영적인 광우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도 이런 현상이 나에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설교를 듣는 중에서도, 기도하는 중에서도 내가 어제 했던 게임, 어제 본 영상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긴 영적인 광우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지금 목사님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저도 약간 조금 그런 증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이런 질병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목사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사실은 여기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런 증상을 고칠 수 있을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렇게 나오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어떤 능력이요? 첫 번째로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는 말은 병든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영혼의 약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을 가고 의사 선생님이 우리 친구 배가 아프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약을 받아서 먹으세요 하고 처방을 해주세요. 그럼 그 약 먹으면은 하루 만에 거의 웬만한 병은 좋아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병들어져서 고쳐야 될 때 먹어야 될 영혼의 치료의 약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영혼의 병이 들었을 때에,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다시 회복되고 고쳐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영상에 빠져 있고 또 엄마 아빠 선생님 말씀에 반항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어도 이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은 이 마음이 변화돼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능력을 우리 성경 말씀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뭡니까? 우둔한 자를 어리석게 하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을 말합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세상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 지혜로워질까요? 네, 지혜로워지긴 해요. 근데 조금 지혜로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꾸준하게 읽으면 정말 그 사람은 탁월하게 지혜로워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에디슨을 아실 거예요. 에디슨이 뭘 만들었습니까? 전기 맞습니다. 근데 전기 말고도 한 발명품이 1000개가 넘는데요. 근데 에디슨이 학교를 다니질 못했대요. 처음에 학교를 다녔대요. 처음에 다녔는데 선생님이 불렀대요. 에디슨 일로 와봐. 너는 학교를 이제 좀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아. 왜요? 너는 안 다녀도 돼. 왜요? 넌 학교에 다녀도 별 소용이 없어. 그 선생님도 포기했어요. 왜요? 에디슨이 바보라고. 그래서 에디슨의 어렸을 때 별명이 바보였어요. 바보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에디슨 너 어머니도 좀 모셔와. 어머니도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에디슨은요 학교에서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얘는요 더 이상 가르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에디슨을 데리고 엄마가 뭘 가르쳤냐? 영어, 국어 가르친 게 아니고 성경만 가르친 거예요. 성경만. 그랬더니 에디슨이 그 발명품들을 만드는데 사실은 발명품을 그렇게 수없이 만들어내는 것은 만든다고 해서 바로바로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실패의 그 과정들이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디슨이 어디서 늘 용기를 얻었냐면은 이 말씀에서 늘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안 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안 돼. 나는 바보야. 사람들이 나를 포기했어. 계속 실패할 때도 나는 안 되는, 역시나 안 되는구나.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아니구나. 난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에디슨이 많은 것들을 발명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된 거예요. 또 한 사람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링컨 역시도 학교를 오래 다니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아브라함 링컨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사실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준 이 유산이 뭐였냐면 바로 성경이었어요. 너 성경만 붙잡고 살아라. 성경만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너무나도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이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거 가지고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아브라함 링컨도 사실 얼마나 대통령이 어려운 거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지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해서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예요. 세상에서는 결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는가?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기쁨이 일어나요. 뭘 해도 혹시 막 기쁜 일이 좀 없고 늘 우울하고 늘 괴롭고 이런 분들 혹시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의 기쁨을 줘요.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기쁨,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기쁨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 말씀하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그러니까 이 눈은 우리의 보는 눈, 이 육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이에요. 눈이 흐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하게 돼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 내가 불행한 길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모르고 그 길이 행복한 길이라는 거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이 좋은가 보다 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의 유행,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그게 다 좋게 보여서 따라가고 흉내내는 사람들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는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연예인이나 아이돌 같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사실 그들의 전부의 모습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흉내내지 않아요. 그것을 따라하지 않아요.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알게 돼요. 분별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줘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가장 우리가 행복한 길이 무엇인지, 가장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해주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뼈들만 있는, 사람의 뼈다귀만 있는 그 해골 골짜기로 데려가가지고 수많은 뼈들 앞에서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에스겔아, 에스겔아, 네 하나님, 여기 있는 뼈들이 보이느냐? 네, 다 뼈들만 있네요. 무서워요. 그런데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라 그래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뼈들에게 임하자마자 그 마른 뼈들이 다 막 척척척척 막 모여가지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막 힘줄이 막 붙고, 그 다음에 근육이 붙고, 그 다음에 피부가 덮이고 가죽이 덮여가지고 나중에 완전한 사람이 되는데, 이 수많은 하나님의 군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나 같은 것은 뭘 해도 못해. 난 지금까지 해온 게 없어.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이미 늦었어. 나는 안 돼라고 절망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절망과 좌절과 포기의 마음이 혹시 가득 차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른 뼈들보다도 더 소망이 없습니까?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가족, 우리 부모님, 나의 상황과 형편, 한국교회, 우리가 봤을 때 마른 뼈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마른 뼈와 같이 보이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렇게 얽혀있던 것들, 내 힘으로는 풀려고 했는데 도저히 풀 수 없어서 아이고 이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가망이 없는 거야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그런 도구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이유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일단 재미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친구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매일 성경을 읽어요. 야, 너 정말 훌륭하구나. 언제 읽니? 잘 때 읽어요. 왜? 자기 전에는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잠이 잘 오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너무 사실 맛있고 단 거예요.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 다니까 계속 먹고 싶습니다. 맛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맛있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요? 이 요거트를 처음 먹었습니다. 요거트 처음 먹었는데 상한 줄 알고 제가 버렸어요. 먹으니까 맛이 너무 이상한 것입니다. 근데 먹다 보니까 맛을 알겠더라고요. 치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좀 가난해가지고 치즈를 나중에 커서 먹었는데 치즈도 상한 것 같더라고요. 이 무슨 맛을 먹냐. 지금도 사실 그래서 치즈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 스위스의 아이들은 이 퐁듀라고 해가지고 그 사실은 굉장히 치즈가 발꼬락 냄새가 나고 막 꼬랑내가 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빵을 찍어 먹어요. 그 친구들은 맛있다고. 맛을 처음엔 몰라도 계속 맛을 보게 되면요, 그 맛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나중에는 그 매력에 빠지면 그것을 너무나도 찾게 돼요. 그것만 먹게 돼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맛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가 먹는 풀처럼 먹기 싫은 것 같아도 계속 되새김질을 해보면, 계속 한번 묵상하고 한번 말씀 암송하고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얼마나 우리 마음에 힘을 주는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도구로 쓰시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힘을 얻은 사람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또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이제 일부에는 우리 몇몇 이제 우리 자녀들만 지금 보이는데, 이 시기에 청년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귀한 시기에 이 불량식품, 세상이 주는 그 불량식품의 맛에 길들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한 번 경험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그 말씀의 맛을 알아서 그 말씀을 계속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과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것이 먹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조금이라도, 많이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이게 힘들면 괜찮습니다. 한 구절도 괜찮아요.
한 장 읽으면 내가 매일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좀 읽어보자라고 이 새해에 결단하기 정말 좋은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붙잡고 이 말씀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을, 소생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얻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늘 먹으면서 우리 모두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발버둥치고 노력해 갈 때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참 맛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하나님 복된 삶을 살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대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